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집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혼잡하여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주님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주님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요셉은 이미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장남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집을 나와서 몇몇 제자들과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닙니다.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다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치적으로 잘못 얽히면은 이제는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히려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알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지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었고 또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알세불에 씌워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로 귀신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귀신에 들려서 그 힘으로 이 작은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당집에 가면 무슨 대왕이니 무슨 장군이니 그 칼을 들고 무서운 얼굴로 그려져 있는 그런 화상들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강력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약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무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가 분열하면 24절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가?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의 삶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이기고 지는 쪽이 없습니다. 피차간에 많은 피를 흘리고 손해를 입고 상처가 깊습니다. 월남전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의 나라도 든든히 서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또 한 가정이 든든히 서려면 가정이 패강하면 되겠느냐. 남편 편, 또 아내 편, 자식들도 갈리고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 기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나는 안 싸웠으니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은 걱정 안 되죠.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나는 누가 살아야지? 두 분 다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에 가 사는 거지? 고민을 한답니다. 그런 집은 문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도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 자기들의 질서가 있다. 사탄의 왕국도 서로 협력하고 뭉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이 강조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의 메인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걸 다 빼앗아가려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고 빼앗아가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을 결박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은 약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귀신 앞에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게 만들고 구슬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강한 자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만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성령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고의적으로 비난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도 별 수 없는 여자이죠.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겨서 데리러 온 것입니다. 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8km입니다. 여기까지 온 가족들이 걸어와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가 바로 거룩한
신령한 새로운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